오늘 행복하게 보내셨습니까? 뭐가 행복했나요? 저는 오늘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났고요. 또 신앙교제도 좀 많이 하고, 또 오후에는 마당에 가서 공도 차고 재밌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을 배워놓고 대화할 때는 정말 행복했고요. 모든 걸 잊어버리고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참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그런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고 은혜를 입혀주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을 다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살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 쌓아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 쌓아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첫날 저는 여러분에게 누가복음 1장 1절과 4절을 읽으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말씀의 목격자들이 전해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누가도 그 모든 사실을 기록해서 데오빌로에게 보내준 이 글, 편지가 누가복음서 24통의 편지입니다. 이 사복음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고 뭘 했는지에 대해서 왜 왔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거나 깊이와 넓이를 만나고 싶으면 이 사복음서를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한 100번쯤 읽으면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만날 겁니다.
요즘은 편지를 잘 안 쓰죠. 카톡으로 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하지요. 제가 서울에서 축구 선생을 하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가끔 저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요. 우리 어머니는 글을 모르십니다. 당신의 성함도 쓸 줄 모르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의 아버지죠. 외할아버지께서는 훈장 선생님이었는데 글을 안 가르쳤답니다. 15살에 박가 집안에 시집 오셔가지고 10남매를 놓고 사시다 세상 떠나셨습니다. 제가 그 끝자락에 나온 막내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편지를 자주 보내고 했었어요. 저는 알죠. 어머니가 글을 모르니까 쓰지 않았다는 것을. 그럼 누가 썼을까요? 저희 마을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대신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해서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머니는 이야기를 했고 그 말을 들은 그 분이, 그 친구가 정리를 해서 대신 글을 썼겠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에게 쓴 내용을 쭉 읽어드려요. 그리고 눈을 지그시 감고 듣고 계시던 어머니께서 그 있잖아, 그 뒤에 방학 때 집에 꼭 내려오라고 써라. 거기 빠졌다. 내가 닭 잡아가지고 인삼 넣고 꼬아 놓고 있을 때는 오락해라. 운동할 때 힘들다고.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내가 닭 잡아서 인삼 꼬아 놓을 때 오라고 하라고 내용을 써요. 할머니, 이렇게 쓰면 됩니까? 라고 물으면, 됐다. 이제 그러면 편지지에 글을 옮겨 쓰고 봉투에다가 제가 살고 있는 서울 주소를 쓰고 이름을 쓰고 이제 우체국에 가서 우표를 붙여서 집어넣으면 그 편지가 신기하게 제가 살고 있는 집에까지 와요. 그런 거 모르시죠? 아세요? 나만 아는 게 아니네. 저도 이제 그 편지를 받아 읽어요. 때로는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쏟아질 때가 많고 마음이 굉장히 처근할 때도 많아요. 근데 제 친구들이 그 편지를 뺏어 읽을 때가 많아요. 야, 너 엄마가 닭 잡아준다 한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식아 이리 내놔 하고 그러거든요. 그 친구들은 제 편지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문맥상 내용은 파악을 하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글 속에 한 단어 속에 담겨 있는 어머니의 그 깊은 마음은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저만 압니다. 맞아요? 예. 나 뭐 연애 편지 뺏어 읽어봐야 내용이 뭔지 몰라요. 그죠? 예. 자기야 걔도 그 자기가 도자기를 말하는지 그 정도는 알겠죠. 그죠? 그 자기야라 하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둘만 아는 세계예요. 맞나요? 여러분도 아세요? 내가 볼 때는 모르실 텐데요. 여러분이 제 마음을 아시나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하늘에 이루어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 뜻을 이루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징치할지니 너희들이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란 약속을 해줍니다. 12장에서 갈대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그가 가나안 땅을 지나서 모래 상수리 나무 밑을 막 지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약속해서 받았던 그 땅에 살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방의 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이라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노예의 삶을 삽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그 기간이 찼을 때 모세를 불러 세웠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 나와서 광야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율법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법을 지켜서 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3장 9절 이하절에 기록되어 있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다.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그 내용은 로마서 3장에 있는 게 아니고 시편 14편 1절에서 4절의 내용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가고 성경 구약 성경 시편을 한번 펴 보십시오. 14편 1절입니다. 자막을 띄워주니까 많이 게을러지셨죠? 성경 찾기 싫어서 찾아버리시고요. 자, 14편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들 찾으셨습니까? 네. 1절 다 같이 시작. 2절 시작. 3절 시작. 4절 시작. 자, 다시 시편 51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거기 역시 53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53편 1절을 읽겠습니다. 아까처럼 이제는 제가 읽을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시편 53편과 14편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1년, 2년 기다리고 지켜보신 게 아닙니다. 약 1000년에 가까운 세월을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셨습니다. 눈동자를 떼지 아니하시고 하나도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끝을 낸 게 아니고 내가 새 언약을 세워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라는 종을 찾아가서 약속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그 시점이 좀 딱딱하겠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출애굽한 연도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BC라 그러죠. 1491년 전에 출애굽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 여러분 잘 알고 있는 10계명 친히 하나님이 돌판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10가지 법이죠. 그 내용 중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라고 되어 있는 게 두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식도 내 몸처럼 사랑 못하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시방. 저 심각해요. 아들이 미워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뻐 죽겠습니까? 저는 안 그래요. 속썩이만요. 아이고 저 왼수 같은 놈. 네. 제가 좋아서 데리고 사는 아내가 미워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대놓고 저는 빨리 죽어보라 그러네요. 또 집에 가면 혼나게 생겼네. 네. 저 그런 놈이에요. 저는 여기 두고 사는 게 아니고 일로 다 뱉어버려요. 이게 저예요. 근데 내 이웃을 내 몸 좀 사랑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뺏어 먹어야지 왜 사랑해, 그죠?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그게 내 취미 생활인데 저는 그런 걸 참 좋아해요. 남을 괴롭히고 남을 어렵게 하고 그게 왜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재미없습니까? 아, 참 착한 분 많이 계시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래. 내가 무슨 짓으로 사랑합니까? 내 몸도 제대로 못 관리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었습니다. 인간이 그걸 지킬 수 있었냐?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할게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로마서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은 육신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강조했지만 이 육신의 인간은 연약해서 부족해서 못 미쳤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줄 수 없었습니다. 실패를 했습니다. 내가 할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끝을 내고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내가 새 언약을 세워줄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기록이 된 연도가 BC 1000 몇 년도라 그랬죠? 잊어버렸었어요? 제가 어제 이야기해 준 것 같은데 기억 안 납니까? 아, 섭섭해요. 1050년 잊어먹지 마이소. 몇 년요? 1050년 경에서 500년 사이에 기록된
기록된 책이 시편입니다. 시편이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두 가지 내용은 1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레미야에게 가서 새 언약을 세워준다는 약속을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4절의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워줄게. 새로운 법을 주겠다는 얘기죠. 맞죠? 맞아, 안 맞아요? 율법을 줬는데 못 지키니까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시고 하나님은 다른 법을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새 언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어떤 언약이냐? 자, 3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언약, 이 언약, 새 언약, 내가 세워주기로 원한 이 새 언약은 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은 직접 내가 이끌어내던 그날에 세웠던 그것, 시내산이 율법을 말하죠. 그때 세운 것과 같은 거, 같지 않는 거? 같지 않는 거죠. 맞죠? 그 율법과 다른 언약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왜? 내가 그 법을 줬는데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 있어도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되어 있어도 내 법을 못 지켰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 얘기 맞아요? 예, 파했다, 못 지켰다 그 말. 그래서 어떤 언약을 준다고 하셨느냐? 그 내용은 3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봅시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주기를 원하는 이 새 언약을 어디에다가 기록해 준대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 그 마음에, 여러분 마음이 있나요? 그 마음에, 박이지 마음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내 마음에 당신이 기록해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 내용 맞죠? 그게 기록이 되게 되면 나 여호와 하나님은 희진의 하나님이 되고 기록이 된 희진이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백성이 된다. 이게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죠? 맞아 안 맞아요? 예수님 내 자 다 가져갔다 영혼의 자를 사했다 어렵다 그렇게 다 헛방입니다.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할머니가 주소 들은 얘기인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들어 보이소. 내가 오늘 저녁에 허무기 하려고 하다가 들어서 녹이는 때려차버렸습니다. 제가 만들고 왔는데 좀 바꿨더라고요. 허무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거기는 할미꽃 뿌리와 비상을 섞어서 탕제해서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 약을 가지고 처방한 방법이었죠. 우리를 살리는 건 딱 약이 2가지 종밖에 없어요. 뭔지 아는 사람? 신약과 군약을 잘 탕제를 해야 돼. 여기는 물을 타면 안 돼, 절대로. 그게 관건이에요. 물을 타면 헛방이야.
뭐와 뭘? 예, 이걸 잘 탕제를 하면 다 살아나. 제가 오늘 탕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내가 무슨 얘기했죠? 예? 예. 신약, 구약, 할미꽃 뿌리 비상, 그죠? 그 전에 뭔 얘기했나요? 할머니? 네. 진짜 말씀 제대로 안 들으세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알겠습니까? 네. 제대로 좀 들어주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까 자막 나왔었죠?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내 마음에 기록이 돼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죠. 맞습니까? 약을 먹어야 내끼 돼요. 재미있는 얘기 안 해볼까요? 넌센스 퀴즈 맞춰보실래요? 예. 수양이로 왔는데, 예? 귤을 갖다 놨어.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배급하는 아줌마입니까? 두 개밖에 안 줘. 더 달라 해도 두 개 많이 줄 일이 있을지 모르 안 줄 거야 아마. 준다고 하고 가다 놨는데 하나를 먹었어. 근데 다 못 먹고 밥만 먹고 나는데 밥 먹는다 보니까 누가 자꾸 가져가길래 이렇게 잡고 막 먹고 있어요. 몇 개 먹었죠? 몇 개 남았어요? 아니, 두 개 가져가서 밥만 먹고 몇 개 남아있어요? 크게 한 개 반? 땡! 넌센스 퀴즈. 먹는 게 남는 거요. 맞죠? 예. 먹으면 몇 개 되지? 말씀이 들어와야 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기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돌판이 아닌 내가 세워주는 이 새 언약은 희진이 마음에 내가 기록하겠다. 맞죠? 그러면 그때부터 희진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희진이 하나님이 된다. 이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34절 볼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이르기를 너는 희진이 너는 개똥이 너는 소똥이 너는 죄송합니다.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배워서 아닌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이 언약이 마음에 세워지게 되면 작은 자를 어린 아이부터 못난 사람부터 큰 자까지 나같이 길바닥에 뒹굴었던 거지 같은 인생이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은 누구든지 이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저절로 알게 된다라고 되어 있다 이 말.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 얘기입니다. 왜 알게 될까요? 내 안에 말씀이 이걸 가르쳐줘요. 깨우쳐줘요. 그래서 내가 희진이 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희진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다. 맞나요? 여러분 이름을 안 가르쳐서 내가 이름을 못 넣었어요. 미안합니다. 자, 우리들의 죄악을 다 사하고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새 언약을 세워주겠다 그랬죠? 맞아요? 자,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해 준 이야기인데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렸어요. 예레미야서가 기록된 연도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 명도 없으시네. 얼마나 내가 섭섭할까. 적어 놓은 분도 없어요? 다 졸며 잘새? 그러셨나요? 예? 그건 아니죠. 예레미야서가 기록 연도가 몇 년도라 그랬죠? 600 얼마라 가르쳐 줬는데, 그죠? 얼마요? 몇 년도요? 다시 알려드릴게요. 627년에서 585년경 사이에 기록된 책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신학 박사들이 연구해서 그렇게 올려놓은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십니다. 그 약속은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와서 30살이 될 때까지 그냥 평범한 유대인의 사람으로 살다가 30이 되면서 공생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은 레위 자손들 중에서는 제사장을 할 수 있는데 남자들만 합니다. 여자는 아닙니다. 거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 30이 되면 제사장이 직무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도 아버지 사가라 마지막 시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찾아가서 오늘 복음반에 들으셨을 겁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했는데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라고 거부할 때 예수님이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와 내가 이와 같이 네가 나한테 세례를 주고 내가 너한테 이 세례를 받아야만 내가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때 세례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듣고 싶으면 강릉으로 오시면 설명해 드릴게요. 왜 하늘이 열려야 했는지, 왜 닫혔는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시고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으로 갑니다. 가면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하늘에 이루어진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뭐가 하나님 뜻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 뜻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을 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판결을 받아서 그 의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알고 믿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음에 이루어진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체능에 가보면 굉장히 경쟁률이 높습니다. 제가 알았다면 지금은 절대로 저 축구 아니에요. 우리 큰아들이 자기 축구 안 시킨다고 삐져가지고요, 엄청 방황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러고 있어요. 정말 아들한테 타이르고 설명하고, 네가 할 수 없는 것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자기는 할 수 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둘째는 내가 키우고 싶었어요. 축구 선수로. 모든 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걔는 11초를 끊어요. 모든 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목사님 제가 후원해서 키우겠습니다. 하지 마. 지금은 할 수 있지만 네가 가정을 가지고 못해. 하지 마. 우리 아이 바람 넣지 마. 지금은 전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체능 밑은 덥습니다. 올라갈수록 피라밋입니다. 무섭죠? 실력자만 살아남아요. 구원은 반대예요. 맞아요. 예수님 혼자 다 하셨어, 그죠? 다 줬어, 그죠? 아무나. 맞아요. 좀 심하네. 니나 나나 다, 그죠? 맞아요. 누구든지 뭐하면 받아들여 믿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뭐예요? 오일하냐 말입니다. 맞죠? 우리가 이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설명하기 어렵다. 그죠? 이해가 됩니까? 그럼 이거는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내가 율법을 이루어야 돼요. 맞죠? 맞아요. 그러면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내가 그 죄를 기억하지 않고, 맞아요? 내가 내 법을 그들 속에 마음에 기록하고. 다 누가 해요? 하나님 당신이 다 하셔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먹듯이. 맞죠? 병원에 누워서 다친 사람이 입 딱 벌리서 밥 뜯으면 먹고 삼키면 되듯이. 그것도 삼키기 귀찮으면 여기도 뚫고 집어넣어 보잖아요. 죄송합니다. 맞죠? 예. 신앙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여서 내 것을 만드는 거예요. 어디다가 여기 받아들이면 없어져. 복잡해져요. 그런 거요. 그리고 여기 것은 혼돈스러워. 여기 있으면 이 말씀이 일을 시작해요. 그래서 내 삶을 바꾸고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성경,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죄송합니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보이나요? 카메라 안 보이죠? 보인다고 하고요. 간음은 여자입니다. 그래, 믿어보시소. 사람들이 이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가운데 세워놓고, 이 여자 있잖아요. 가나마다 현장에 잡혀서 우리가 끌고 왔어요. 물어볼게요. 모세의 법에는 이 여자를 돌려 쳐 죽이려고 했는데 당신은 어쩔란게요? 못 알아들으셨나요? 경상도로 알아듣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실라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고, 왜? 모세의 법대로 처행하라.
사랑을 외치던 예수님이 가짜구나. 살려라 율법을 어기는 완전 사입이네. 요래도 죽고 저래도 너는 죽었다잉 하고 이제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자, 요한복음 8장이죠. 자, 그렇게 묻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한번 볼게요. 8장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이렇게 물었죠. 그죠? 6절에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살 조건을 얻고자 요렇게도 걸리고 저렇게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딱 잡아가지고 사이비로 가짜로 딱 몰아가려고 고리를 걸려고 그걸 묻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 아무 이야기 안 하셨어요. 뭘 하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뭘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 니언을 썼는지 뭐라 썼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쓰셨어요. 맞죠? 맞아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 말씀을 합니다. 땅에 뭘 쓰고 일어나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자,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전부 다 말씀을 듣고 9절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주장하고 있을 때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당당하게 모세의 율법대로 우린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의 저마다의 손에는 여자를 돌로 치기 위해서 돌을 들고 와 있던 사람들입니다. 땅에 글을 쓰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 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른들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선 여자만 남았더라. 왜 갔지요? 돌로 안 치고 양심의 가책받았는데? 이들은 자신을 한 번도 말씀 앞에 세워보거나 비춰본 적 없는 사람.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을 가리키고 율법을 설명하고 율법대로 많은 걸 이야기를 했지만 자신을 율법에 세워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건강검진 받을 때 키를 재보실 거예요. 그죠? 나이 드시면 키가 자꾸 적어지죠? 근육이 마땅한게요. 그죠? 근육이 흐물흐물해가지고 자꾸 내려앉아.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시면 다시 쫙 올라가면 키도 재고 몸무게도 재요. 그게 내가 알고 있는 키보다 그 기계가 가르친 게 정확한 키 맞아요? 네. 아닌데 난 74인데 야가 와 70이라 카노. 이 가짜다 이가. 본인은 바보 돼요. 그죠? 네. 그러지 마이소. 이 말씀 앞에 이들은 자신을 세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집행하는 사람이었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자기가 죄가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맞아, 안 맞아요? 어메, 나 3일 전에 간음했는데?
어머니 나 어제 도둑질 했는데, 내 욕했는데, 싸웠는데, 어머니 나 그럼 죄가 있네. 아이고 부끄러워라. 다 떠나갔어요. 율법을 집행하는 위치에서는 당당한 사람이었지만은 자신을 율법 앞에 세워봤을 때는 절대로 율법을 집행할 수 없는 죄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면 예수님 나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맞아 죽어야 돼요? 하고 나왔더라면 아이다 아이가 교제해 줬겠죠. 그죠? 맞아 안 맞아요? 그들은 떠나갔습니다. 훗날 휴거가 되어 심판을 받을 때 뭐라 그럴까 궁금해지는요. 그들이 그때 가서 뭐라 그럴까? 양심에 갇히고 도망갔는데 그때서 뭐라 그럴까? 그때는 못 피합니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자, 이 여자. 사람들이 들고 있는 율법에 비출 때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자가 분명히 맞습니다. 맞죠? 맞아 안 맞아요? 모세의 법대로 누구든지 돌을 던져서 죽일 수 있는 그 여자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 앞에 무슨 법을 갖고 있습니까? 새 언약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을 때 모든 죄를 넘겨받았던 예수님. 다시 예수님이 또 허리를 굽히시고 땅에 글을 쓰세요. 다 떠나가고 난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로 물었죠? 맞아요? 맞아, 맞아요. 10절에 그리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의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들이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고소하던 그들은 다 떠나갔어요. 이 여자도 가나마운 사람이니까 마음에 괴로웠겠죠? 그죠? 당당했을까요? 나 이거 취미생활이야. 그러진 않았겠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도 율법으로 하는데 얼마나 괴로웠겠어. 그래서 나는 죽을 년이야. 죄송합니다. 그렇게 막 자기를 막 그랬겠죠. 그죠? 난 사람도 아니야.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가서 끌려가서 했어. 난 미쳤어. 그죠? 도박하는 사람이 안 한다고 맹세하고 손가락을 잘라가면서 발가락 끼워놓고 하도 친 사람이 있어요. 거기 미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주의 없나이다. 너를 정죄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없다. 왜 자기는 자기를 정죄하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안 했나요? 잡혀서 끌려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나 살 수 있어. 나 죄 없어. 가늠해도 죄가 안 돼. 그런 마음으로 왔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끝난 인생이죠. 근데 이 여자가 정죄한 적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나오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 법이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물을 때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랬죠?
너를 정죄하들 어디 있느냐? 주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다 떠나갔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예? 왜 떠나갔죠? 가책을 받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자기 죄를 사하러 와 그 죄를 짊어지고 있는 걸 알았다면 떠났을까요? 그 법에 보니까 이 여자도 죄 없고 나도 없네요. 그래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맞아 안 맞아요? 잘 몰라요. 제가 한번 제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 둘째 아이가 5살인지 하여튼 초등학교 다하기 전이었어요. 자기 외갓집에 갔다 오다가 이제 서양 고속도로를 타고 막 올라막 차가 엄청 많이 밀렸었어요. 휴게소가 정면에 보이는데 한 700~800m 앞에 있는데 밀려서 움직이는데 한 10m 가는데 30분씩 이상씩 걸리는 거예요. 애가 막 울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똥 마렵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옷에 쌓이마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속도로 주변에는 가변차도로가 있습니다. 맞죠? 비상시에 쓰는 도로입니다. 아무 데나 가는 거 아니에요. 위급 상황일 때 움직이려고 놔둔 도로예요. 비상 깜빡이를 켜고 나가서 세워놓고 아이를 변을 보게 했어요. 그리고 다시 태워가지고 도로인데 아무도 이걸 못 들게 이러는 거라. 밉대요. 이래도 들어온 거라. 그래가 오다 보니까 계속 왔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 어느 날 박이지 앞으로 신호 위반했다고, 신호가 있잖아. 고속도로 차선, 도로변 위반했다고 딱지가 날라왔는데 이의가 있으면 경찰서로 출두하세요로 되어 있고 며칠 이후가 되면 당신한테 벌금이 간다 하면서 하길래 화가 나서 내가 찾아갔어요. 가변차로 간 거는 사실이에요. 잘못됐어요. 맞죠? 근데 합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가르치면 안 되는데 비상시에 쓰는 도로입니다. 반드시 비상 깜빡이를 켜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찍힐 때 증명해 줄 수 있는 배가 만삭이 된 사람이나 다친 사람을 태워갈 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서 진술을 했어요. 제가요. 이만저만해서 아이가 똥을 싸는 건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비상 나가서 니고 들어오는데 아무도 안 비켜줘가지고 오다가 카메라 찍혔습니다. 아니래. 비상 깜빡이 안 켰대. 내가 목사입니다. 켰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해 주세요. 안 켰대. 30분을 싸웠다니까요.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자세히 천천히 돌려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걷는 것처럼. 그때 어디만 씩 웃으시더라고요. 켰네요 하면서. 그러면서 됐습니다. 그냥 가세요. 또 그냥 급하다고 비상가방에 가지 마시소. 그럼 큰일 납니다. 잡히면 큰일 납니다. 자, 위법이지만 그 위법의 라인에서 위법이 안 되는 또 다른 법이 있는데 비상시 쓰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는 주행하는 도로는 아닙니다.
그럼 이 법 안에서 율법에서는 돌에 맞아 죽이는 게 맞지만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새 언약에서는 뭐가 율법을 없애버렸으니까 그걸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맞아요? 자,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있다고 얘기해 줬고 제가요. 로마서 10장 4절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가? 자, 한번 자막 띄워 주실래요? 로마서 10장 4절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무엇에?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예수님이 오신 율법을 끝내버렸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통행금지법이 세워진 거 알고 계시죠? 언제 세워졌죠? 1998년. 아, 예. 죄송하지만 틀렸네요. 우리는 해방 언제 받았죠? 1945년 8월 15일. 정확한 날짜는 제가 9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가 세워지면서 혼란 시대의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야통 통행금지법이 세워졌습니다.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강돼서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나중에 이렇게 갖춰진 거고요. 그래서 그 시간대를 다니지 못한 모든 걸 올스톱시켰죠. 이 통행금지법이 해지된 때가 몇 년도입니까? 거기 1900 몇 년도요? 조금 전에 하셨던 게 맞아요. 그는 해지법이 세워질 때 말입니다. 82년 1월 5일 국회에 통과되어서 1월 5일 날 반포가 되면서 통행금지법이 그래서 끝을 냅니다. 해지법이 세워집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밤늦게 술 먹고 돌아다녀요. 아무도 못 잡아가요. 그죠? 네. 왜? 통행금지법이 있어요. 근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워진 그날부터 1945년 9월부터 날짜를 모릅니다. 해지된 법이 온 1982년 1월 5일 공포될 때까지가 통행금지법이 사람을 지배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자유해요. 맞아요? 예수님이 가져온 새 언약의 법이 이 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서는 죄인이 맞지만 새 언약에서는 정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땅에 뭘 썼을까요? 저 잘 모릅니다. 우리 마음에 당신의 약속을 기록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뭘 기록해 준다 그랬습니까? 내 법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법? 예수님이 이룬 이 새 언약의 법을 우리 마음에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기록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지면 내 마음의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십자가 예수님 죽으시면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라고 어제 설명해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당신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고 12절에 영원히 죄를 사했고 14절에 거룩하게 된 자 영원히 온전케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성령이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6절에 그날 찾을게요. 자, 자막 좀 띄워주세요. 나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걸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 희진이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무슨 법을 희진이 죄를 영원히 사하고 거룩하게 하고 온전케 하고 이 법을 내 마음에 두고 내게 기록해 주겠다로 말씀하셨지 맞죠?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나나 이게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그날
2000년에 영원히 죄가 사해지고 온전케 된 건 사실이지만 내 마음이 이루어진 시점은 언제? 이게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그날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1981년 8월 2일 날 병신의 몸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반포라는 동네에서, 반포 아파트 아닙니다. 그 동네에서 희진아, 나와 함께 교회 가자는 그분에 이끌려서 가보니까 엄청 멀더라고요. 걸어서 2시간 정도 걸렸을 겁니다. 가서 앉아말이야. 여러분 주무셔도 제 아무 말도 안 할게요. 그러고 있다가 말씀 듣고 제가 사했던 이 말씀을 듣는데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맞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안 풀어졌다고 얘기해드렸죠. 그게 내 마음에서 정확하게 연결되는 시간이 좀 걸렸었습니다. 그때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만난 사람마다 물어도 보고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게 내 마음에 딱 정리가 되면서 그때 내 마음에 모든 게 끝이 났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세워졌는데 저는 그때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손을 써 모친에게 들으면서 내 인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그 예수에게 담당을 시키시고 그 예수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알았고 들었습니다. 그게 풀어질 때 믿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말씀이 딱 세워지니까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해주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이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날 후에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속과 마음에 기록하여 내가 그들의 죄를 사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 18절 맞죠? 맞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의 새 언약의 정의를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이루러 오셨고 이루어진 걸 하늘나라 성소에 가서 판결을 받고 오셨고 그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세워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삶을 살게 됩니다. 맞아요? 왜? 그 법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반포를 안 하면 여전히 우리는 통행금지법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공포가 되면서 그날부터 통행금지 해지법은 효력이 끝납니다. 예수님이 이룬 이 새 언약이 세워지면서 율법은 끝이 납니다. 내 마음에 이 말씀이 들어올 때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양심이나 법이 다 끝납니다. 그때부터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얘기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성경 하나 더 찾아드릴게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골로새서 성경 2장에 들어가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신약 성경입니다. 2장 찾으셨으면 13절부터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다들 찾으셨습니까? 네, 읽겠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려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요. 13절에 너희의 범죄와 내가 범하고 있는 짓고 있는 모든 이 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아담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온 이 죄, 죽음이라면 참고적으로 육체와 영혼이 나뉘어지는 분리가 되는 걸 죽음이라고 구구사전은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경의 죽음은 하나님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내가 목적에서 빗나간 벗어난 이 자체를 죄 그렇게 말합니다. 그 죄로 뭐가 왔냐? 죽음이 왔습니다. 왜? 말씀을 거역했죠.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열매를 따먹으면서 그 죽음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로마서에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당신의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무슨 죄를? 모든 죄를 뭐하고요? 사하고 너희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있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가 아닌 모든 죄, 그 모든 죄 속에서는 어떤 죄도 예외가 없습니다. 무할례로 죽었던, 범죄했던,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내게 있는 어떤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그 모든 죄를 다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하시고 끝을 내시고 맞죠?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 의문에 쓴 정서 무엇이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합니까? 법입니다. 율례와 규례 모든 것을 도말이 뭐죠? 도마뱀 형님이 도말입니까? 도말. 영어로는 페인팅이라고 나옵니다. 벽이 더러워서 주개를 치울 수 없어서 페인트로 발라버리든 벽지 발라버리면 깨끗하게 됩니다. 도말. 칠을 해서 덮어버렸다. 예수의 피로 싸그지 없애버렸다. 도말했다. 그래서 제했다, 없앴다.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를 해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의 승리를 하셨다. 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을 여기에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선택만 남았습니다. 백화점 다 둘러보셨죠? 옷 하나 잡으면 돼요. 특히 여자들 가면 온 천지 다 둘러보죠. 그죠? 좋은 거 고르고, 싼 거 고르고, 괜찮은 거 고르고. 그러다 보면 한 서너 시간 가요. 그리고, 사면 안 사고 또 그냥 와. 그 다음 또 가. 그게 취미생활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거기 있는 건 내 거 아닙니다. 아무리 마음을 둬도. 가지고 와야 내 거 되죠. 그죠? 백화점에 있는 옷은 돈을 주고 가져와야 되는데, 이거는 값없이 우리한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왜? 그 값이 얼마나 비싼지 압니까? 제 값이
얼마예요? 500원? 제값 아시면 얼마예요? 4망. 맞죠? 맞다니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제 삭선 뭐라고 됐습니까? 4망. 삭선, 요즘 이런 단어 안 쓰죠? 싹, 일한 대가, 값. 그 말입니다. 제 값은 이유가 없습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점을 한 번 했던 100번 했던 죽기는 일반이에요. 맞아요? 지옥 가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맞습니까?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이 죄값을 지불하고 나를 거기서 살려내셨습니다. 자, 하나만 더 읽고 마칠게요. 진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자막 안 봐도 할 것 같아요. 띄우지 마라 그럴까요? 한번 해볼까요? 야, 그러면 해봅시다. 시작. 자, 이제 자막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래 읽으면 나무 편지를 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희진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희진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나에게 이 땅에 보내주시면 나를 사랑하셨어. 내 죄값으로 당신의 몸을 죽음에 내어주고 그 멸망하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건져내고 영생을 줬어. 영혼은 그날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 마음을 만나게 될 때 더 이상 내 양심으로 살지 않으시겠죠. 내 생각으로 살지 않으시겠죠. 진정한 부부. 육체가 20년, 30년 살아도 마음이 못 나면 앙숙이 됩니다. 단 10년을 살아도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되겠죠.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졌을 때 제 아들이 굉장히 나를 속을 많이 섞였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고마워져가요.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 다가와요. 쌓였던 많은 엉어리들이 녹아내립니다. 아버지의 삶을 대물림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말을 들 때는 튕기고 싸우고 변론하던 그가 마음을 만난 그날부터 그 삶을 살아요. 주의 마음을 만났을 때 지식이 아닌 이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왜 예수를 나에게 선물로 줄 수밖에 없었던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펴서 죄인을 만들어서 그 수모 멸시를 받게 하고 십자의 죽음에까지 내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 사는 그 마음을 만났을 때,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아멘. 예. 선물은 손에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은 손으로 받는 게 아니고 어디 받아요? 여기. 오늘 밤에 부디 다 받으셔서 내일 편히 돌아가 있어. 빈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요. 알겠죠? 예. 잘 안 받아들이거든. 여기 계시는 목사님 붙잡고 땡깡을 부리십시오.
왜 나는 안 주고 너끼리 갈라 하노하고 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끝을 내시고 멸망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는 모든 죄를 끝내고 의를 이루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남은 삶을 살게 하신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캠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이 말씀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말씀이 그 마음에 주가 되셔서 그 말씀으로 남은 생애를 복음 앞에 사는 귀한 일꾼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